성기순례 얘기. 오늘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라고 생각하는 숲, 천도교 스승님들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그 천지 부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주제를 아름다운 숲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 천지 부모 자연에 대해서 우리 교리상으로는 어떻게 접근했는가, 그리고 숲의 어떤 그 관계를 정리해 보는데, 요새 제가 며칠 동안 압력대학에서 생태계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4월 달에 필 꽃들이 지금 피었어요. 명란꽃이든지 벚꽃이든지 이런 애들이 4월 달에 이제 펴야 되고, 야생화 들에 피는 꽃들도 4월에 피는 꽃들이 피었어요. 그런데 그 꽃을 핀 걸 신문이나 그런 데서 폈다고 그러고 놀이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꽃들이 폈을 때 그 꽃가루 수분을 시켜줄 벌나비, 곤충, 애벌레들이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없이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꽃만 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은 꽃이 한 번 폈다가 일주일 열흘 안에 다 지는데, 걔네들이 벌나비 애들 수분을 안 해주면 스스로 자가 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숯불과 암투세 거 해가지고 스스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는 열매가 신통치 않아 가지고 번식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그런 게 지속되면은 멸종 위기까지 이르는 게 숲이에요.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이고, 우리나라에는 소개가 안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말레리아 병 때문에 1년에 수십만이 죽는데 그 제일 약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요. 근데 그 말라리아는 뭐가 병의 원인이냐면 기생충균이 모기한테 가가지고, 모기가 애들한테 이렇게 들어가지고 균이 들어가지고 뇌로 가가지고 죽는 병이 말라리아 병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하기 때문에 그 모기를 안 물리려면 잘찌게 이 천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OECD 그런 데에서 그 모기장을 해주는 운동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박종원 목사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만났는데, 아프리카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운동을 하는 목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그 생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려면은, 애월이 기도했던 적도암 한백산을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계자들하고 4월 3일 날 적도암 불러서 한백산을 걸으면서 생태계에 대해서 그런 얘기에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아름다운 숲이라는 건 뭘까 했을 때 이제 그러한 단어가 우리 사회에도 들어오는 게 있는데, 세상에 다양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처럼
숲에서도 가장 좋은 숲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생태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종다양성이라는 말이 있고, 유전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태 다양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를 하면 지구상에 있는 흙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토질이 있어야 거기 토질에 맞는 나무나 풀이나 그런 애들이 새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종다양성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자연에서 오래 사는 방법을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전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이 이렇게 순환하고 변화하면서 풍경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을 극복해가지고 살아남는 걸 유전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뭐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유전 다양성의 생명들이 약해져 가지고 아주 많은 생명들이 지금 멸종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2050년쯤 되면은 지구상의 10% 이상이 멸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 이상이 멸종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멸종되는 게 포유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유동물 중에서 제일 빠른 게 그 유전 다양성으로 극복하기 힘든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심각하게 중국에서 오는 황사 현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황사 현상이라는 건 나무들이 없고 그래가지고 마른 땅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흙먼지가 오면서 중국이 산업혁명을 하면서 그 먼지 속에 그러한 나쁜 기운들이 해가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저기 없애도 된다고 그러지만은 그 황사 현상이 코로나보다 심각하게 어려움을 나는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요새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산에 지금 올라가면요 정상부터 내려오면서 정상 쪽에 나무들이 많이 말라 죽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가 안 내려가지고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내가 강의에 이제 있다가 주제가 될 텐데 우리 수은 대신사님이 천지부모라고 하는 천과 사람과 자연이라는 우주의 생명을 너와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 대신사님이 말씀하기 이전의 얘기가 뭐냐면 이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생명이 존재한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인데 이렇게 창세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한다는 게 다스리게서 하나님의 모습과 같은 것은 유일하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대. 근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이제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반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식물이 되리라. 그래서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서 인간이 저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현재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마구 자연을 파괴하게 했죠. 그래서 그 세기가 몇 세기 가니까 그 파괴 오연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자연의 생명체들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데, 여러분들 비가 안 와가지고 가장 먼저 멸종되고 그런 애들이 누구냐면 곤충들인데 미생물들이에요. 미생물들이 이렇게 그 거름이 되고 하면 그걸 녹여가지고 미생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걔네들이 땅을 갖다가 거름을 주고 이래가지고 많은 생명들이 살리게 하는데, 미생물들이 거기에 약해져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저기 천지 부모인 자연의 생태계에서 흙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흙이라는 건 어떠한 걸 의미하냐면, 우리 인구가 지금 한 70억 되죠. 그런데 이 산에서 흙을 한 주먹 지어가지고 하는 그 한 주먹의 흙이 미생물이 60억 마리 이상이었을 때 그 흙을 좋은 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종다양성이니 생태다양성이니 유전다양성이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또 바꾸면 뭐냐면, 아름다운 숲이라는 건 숲에 가면 도토리 나무니 이런 큰 나무들이 있으면 느티나무니 중간쯤 나무가 있고, 바닥에 저기 찔레나무니 무슨 이렇게 해서 작은 나무가 있고, 바닥에는 풀이 있는 그 삼층 구조의 나무들이 하고 종류가 많아야 이것이 다양성인데 아름다운 숲이고 좋은 숲이에요. 그러면 그 큰 나무 작은 나무에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온도, 바람, 습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적응되는 동물들, 곤충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큰 나무에는 뻐꾸기니 매니 이런 애들이 살죠. 중간층에서는 쉽게 하면은 찍박구리니 이런 새들이 살고, 낮은 데에서는 저기 뭡니까 곤줄박이니 이런 참새니 이런 애들이 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비가 와도 그 전에 우리가 자랐을 때는 비를 습기 기운을 보존해 주는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풀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농사를 질 때 농약으로 지지 않고 겨울에 땔감으로 낙엽을 끌어다 쓰고 이렇게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바닥에 풀이 있어가지고 소도 기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낙엽이 꽉 차가지고 나무 열매들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나무 열매가 떨어질 적에 다치지 않으려고 낙엽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열매가 떨어가지고 굴러가지고 낙엽 밑에 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낙엽이 많이 쌓여져 가지고 봐라, 새순이 움트기까지는 하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얘네들이 새순을 움트지 못하는 현상이 가득 차 있고, 또 풀이 있으면 비가 와가지고 그걸 저축해야 되는데 풀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이 논이고 밭이고 뭐 이런 데를 세멘트를 해가지고 해가 저기 지면은 그게 땅속으로 햇빛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게 기후 온난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론 얘기 비슷한 얘기부터 하는데 중요한데, 사람하고 자연하고 근본적으로 아까 그 유전 다양성 얘기를 했을 때 언급을 했는데 저기 하는 게 뭐냐면, 가정 능력, 셀프 컨트롤, 스스로 살 수 있는 조정의 능력이 아주 강해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은 동물들이나 새들도 있지 않습니까? 먹이가 적으면 새끼들을 조절합니다. 먹이가 적으면. 그런 식으로 그 자정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한 인간이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 자연을 갖다가 인간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죠.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 말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잘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은 포동문에 보면은 대자상고 이래 춘추질대 사시성세 불천부력 천주조화지역이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산의 모습에 꽃이 피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늘님의 조화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적에 하늘님의 조화라고 했을 때 같은 단어를 쓰는 입장에 볼 때 바로 하늘님이라고 이렇게 하늘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늘님이라는 건 천도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연의 변화 상태, 그 조화를 하늘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겠다.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저기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전교리를 이렇게 말씀한 게 누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해월 신사님 같아요. 그래서 해월 신사님이 그 천지 부모편이나 성경신 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어렸을 때 네가 먹는 것이 젖이 엄마 거라면 엄마가 너희들을 낳기 위해서 먹는 것이 천지의 자연의 젖이다. 그래 결국은 자연에만 있는 생명이 그 자연에만 있는 인간도 자연의 젖을 먹고 사는 자연의 일부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자연의 일부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그 성이라는 게 있죠. 정성이라는 성하고 성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해월 신사님 말씀인데 정성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자연이 순환하고 변화하고 쉬지 않고 하는 것, 그게 정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갈지자 성지자를 말씀하실 때는 뭐냐면 너희들이 천천지식에 닮아가지고 인간 중심주의로 살다가 지천주 진리를 깨달아서 너도 근본적으로부터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아서 네가 그 자연의 일부에 참여하러 가는 노력이 성지라고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가 실질상으로 교자를 갖다가 붙이는 건 뭐냐 하면은 저기 우주 자연의 생명체의 한 생명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교자예요. 그래서 신사님 편에 가면은 교자를 릴리전 종교적인 해석을 안 하시고 실천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했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신사님의 그 입장을 보면은 주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천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선천종계 하늘의 천이 아니고 자연을 얘기했을 적에 쉽게 얘기하면 천지인 삼재라고 그러죠. 주은 선생이 얘기하는 천이라는 건 천지인 삼재예요. 그리고 해월 선생님 가면은 쉽게 말하는 게 뭐냐면 천지 부모인데 천지를 부모로 섬긴다는 건데 그걸 한 단어로 바뀌면 천이다. 천지 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인생을 태어났을 때 그 천지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말하면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천도교에서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천도교도 지금 인간 중심주의가 굉장히 성숙하고 있는데
인내천이라는 것을 사람이 하늘이라고 해석을 해서 사람이 뭔가 근본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내자가 이의 내자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하늘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도 생명의 근원인 하늘에서 온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인내천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면 우주의 모든 생명은 우주의 모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에서 이렇게 형상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순환이 되는데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릅니다만은 물 있잖아요. 물, 바다의 물. 그다음에 물결 있잖아요. 그러나 이 물결이 뭐냐면 자연에서 나무나 풀이나 사람이나 이런 걸로 비유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결이 또 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대신사님이 말씀하시는 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저기 너와 나와의 선천의 사람과 자연을 하는 것은 이원론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혼을 뻗게 하는 게 불교 쪽에서는 불이론이라고 해요. 불이 아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이 말씀하는 천의 근원을 보면 하나가 아니라 우주 생명의 모든 근원, 그것을 뭐라고 수는 말하냐면 무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주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도는 무국대도다. 그래서 너희들이 물결이지만 물과 돼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 새소리도 하늘님 소리다 하는 것처럼 한쪽에 가서 지랑이다 뭐 저기 개미다 얘들도 다 하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모든 생명체들이 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천으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천주라는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체라는 말이 아실 텐데 우주의 모든 생명이 객체가 아니고 연결된 한 몸 한 뿌리의 유기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 중심심의 저기 객체 생명이라는 건 뭐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객체 생명이 뭐냐 하면은 나무도 객체 생명이고 저기 사람도 객체 생명이고 동물도 다 객체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객체 생명은 서로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로 합니까? 생존 경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된다는 투쟁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선으로 보면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서 회사에서 과장, 계장, 급장 이런 것이 다 뭐냐 하면은 생존 계정, 투쟁 계정 살아남기 위해서 그 권력을 너무 주는 거예요. 마지막 직선이 하나님이고 뭐 그런 거죠. 이게 선천 종교의 인간 중심주의 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경쟁의 원리, 투쟁의 원리의 사회 조직체를 제일 먼저 없어가지고 테이블도 둥그렇게 해서 만든 데가 어디냐면 이건희 삼성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할 적에 과장, 부장, 이건희가 있어도 회의 참석을 해가지고 토론할 때는 똑같은 존재로서 살아서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우리가 우주 생명체의 유기체적인 생명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직선적인 생명체가 아니라 수직적인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생명이 되면은 모든 생명이 흙에서 똑같이 부리를 받고 살아갈 뿐이에요. 수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이따가 설명하니까 경쟁이나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코퍼레이션, 협력 관계로 사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깊이 생각하는데 우리 자연의 그 이치에 의해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성공적으로 해서 하는 게 뭐냐면 사회도 다양성을 해서 존재 가치라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협동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아직도 너와 나와의 투쟁 관계를 봐서 아직 우리나라는 멀었습니다. 예, 협력 관계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자연이 하는 건 조금 이제 이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해월 순사님이나 성사님이 얘기를 한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뭡니까, 손병희 선생님이 굉장히 그 친일파 체린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교회 살 길이 뭔가를 찾아간 데가 양산의 내원사에서 49일을 기도하고 마지막에 수훈 선생이 기도했던 정멸구를 가가지고 성령 출세를이라는 단어를 했죠. 거기서 성령 출세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훈 대신사도 우리와 같은 성령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훈 대신사나 이런 사람을 하늘 높이 든 사람처럼 이렇게 치받들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손병희 선생 말씀도 어기는 거고, 해월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해월은 그런 입장에서 이따가 얘기합니다만 경천, 경인, 경물 수평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수훈 선생도 먼저 깨달은 선생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저 유기체적인 생명이고 우주적인 내가 생명이라는 걸 깨달는 순간에 나를 생명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세상은 등을 지고 거의 매일 산에 가가지고 숲에서 저 개들하고 노는데, 그저께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인데 쑥이 요만큼 쬐끔해요. 근데 뜯으려다가 못 뜯은 게 뭐냐면, 왜 쑥을 뜯으려고 했냐면, 내가 80 늙은이로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마는 마누라한테 좋은 음식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새 사찰 요리를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찰 요리. 그런데 거기서 쑥밥을 해가지고 하는데 팥을 익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쑥밥을 해줄까 하고 뜯는데 너무 작아. 그래서 얘네들을 좀 큰 다음에 떼어야 된다. 모든 것이 이천식전이라 한우리 한우를 먹는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지금 기후 온난화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훈 선생님의 말씀을 어긴 게 지금 현대인들 한국 사회도 어기냐면, 경전에 여러분들 가면 논학문에 가보면 불실기시와 불변기서란 말입니다. 우주 모든 생명이 아름답게 살려면 꽃이 필 때, 낙엽이 질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 중심주의가 자연을 파괴하면서 1차적으로 지금 병들고 썩은 게 뭐냐 하면은 자연의 생명들이 먼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천도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포동문에 가면은 서도와 우리가 같으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유영부가 있다 그래 주문하고, 근데 영부로서 죄인질병하라 이렇게 돼. 근데 영부라는 걸 이상하게 저기 수도원에서 해석을 해서 뭐 강령을 떤다 뭐 이러는데, 해월 선생님이 영부와 주문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부라는 건 마음심자다. 근데 그 마음심자라는 건 본디 태어날 때 어린아이 마음인 천심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풀이나 나무나 영부로서 고치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인간 중심주의의 병드는 것을 죄인 질병, 그 병을 우주적인 본래의 근원으로 바꿔내는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요새 천도교 안에서도 동학혁명이 3.1운동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개벽이라는 걸 무슨 정치적인 사회 개벽인 거로 아는데, 두 대신사님이 다시 개벽이라는 개벽은 뭐냐면, 저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꼴로 됐나고 했더니 불고천명 불순천리라, 인간 중심주의가 돼서 근본적인 이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시천주라고 해가지고 경천명 순천리가 핵심으로 변환시키는 거, 이게 개벽이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해월 선생님이 이렇게 동학혁명을 하고 거기 그 뭡니까 저기 3.1운동을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선 그러한 것을 없애려면은 인간도 누구나가 천심인데, 그 당시에 억눌린 자, 핍박받은 자, 쌍놈, 백장 이 사람들을 제자리에 놔줘야 그 생명을 살려야 그 우주 생명도 살리고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 동학혁명이니 이런 것들 리볼루션이라고 안 하고 무브먼트, 성공할 때까지 가야 되는 하나의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월 신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저게 한 해월 신사님 말씀에 천인합일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천인합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본디 하늘에서 태어나고 우주 생명체로 하나인 것을 깨닫고 나가지고 그 하늘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성인지 덕화편에 가면은 해월 신사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게 하늘은, 자연은 말이 없는데 사람은 말이 있다. 그래서 자연의 말을 깨달아 가지고 사람의 말로 실천할 수 있는 걸 성인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하게 된 계기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그 옆줄에 가면 뭐라고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그러면 성인은 누가 성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린아이가 성인이고 대인이니라. 왜냐? 태어난 어린아이는 천심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천심을 회복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천심은 뭐냐? 1차적으로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심을 없애는 방법으로 두분 선생이 택한 게 뭐냐면 사계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계명. 범복지심 누게 되면 이는 역시자인데 무력급배 비루자야. 그 아시죠? 그 사계명의 그 사회에 출세하는 투쟁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수단, 경쟁의 수단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 마음을 비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심인데, 바로 무국대의 무심은 여러분들의 원래 우주 생명의 천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입장인데, 그것을 하는데 그 생명체들이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거, 그것을 수은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나는 얘기를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 저 매일 주문 조금씩이라도 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자에 가면 허령창창 무사불선 무사불명 연이 여형의 난상 여문이 난견 지역 혼원지 일기라. 볼 수는 없지만 그 우주 생명이 연결돼 가지고 서로 사는 것을 기. 그래서 저는 그 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생명이자 쉽게 얘기하면 기자에다가 주자를 붙이면은 그게 하늘림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게 무형하늘림이라는 거, 오늘 제가 새롭게 얘기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가 비유해서, 그래서 그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양하고 수은 선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무기화신이라.
서양 인간 중심주의는 기화지신이 없다. 바로 내가 얘기하는 신이라는 것은 길을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해석들 하는데 저기 뭡니까? 시자는 내유신령 외유기와 일세지인이 각지 불의자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에는 마음의 신령이 있고 반면은 기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자성어로 해서 붙여서 그러는데 내유에서 신령을 빼고 외유기와에서 기화를 빼면 원래 유기체적인 생명 기화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천주라는 건 그래서 그걸 깨닫기 위해서 의암성사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시천주는 각천주여야 된다. 그것을 너희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 깨닫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직위 금지할 때 금지전은 직위 기적자라 우주 생명에 연결돼 가지고 서로 한 몸 한 뿌리로 살고 있음을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우주에 저기 있는 풀 하나, 새 하나가 남이 아니고 무로동포다. 너희와 형제고 동포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정말로 하는데 지가 저기 수은 대신사하고 해월 신사님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수은 대신사님은 선언을 한 분 아닙니까? 근데 해월 신사님인데 요거는 조금 지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여기와는 다른 얘기인데 뭐냐면 제가 성지순례를 한 20몇 년 했어요. 왜 했느냐 하면은 다른 소리 없이 하다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기 같이 걷고 한 20여 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걸으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은 첫째는 이상하게 기적인데 풀이나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물이나 바람을 통해서 가끔 수은 선생이 내게 주는 말씀을 들어요. 해월 선생 말씀을. 이거를 이제 해월의 수은 선생이 철령 강림 선생 하에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강령이라는 게 그 생명의 이치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걸 또 하나 비유로 말하면은 저기 해월 신사님이 저기 검둥골에서 살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박대여가에 선생님이 계시는 걸 알고 갔어요. 그런데 저기 은조감에 계시다가 좀 조용해지니까 용담 옆에 박대연의 집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저기 해월이 온 걸 보고 너 어떻게 내가 여기 온 걸 알았냐 그랬더니 저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신고를 하니까 선생님이 여기 오신 걸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도를 통했다.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도첩을 전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러시면서 해월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를 깨달았는데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주문을 외웠는데 안 돼가지고 천물에 들어가가지고 약 얼음 깨고 해도 안 됐는데 요새 지가 저도 천호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들었냐? 찬물에 갑자기 앉으면 몸에 해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수동문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은조감에서 내가 수동문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천리 바깥에 있는 건국에서 내를 통했다.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숲을 자주 가면은 숲속의 아이들하고도 새들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기적이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중간적인 얘기를 하는 현도교에서 얘기하는 기는 선천의 음양 주역에서 기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역을 공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라는 걸 정리해서 수운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기는 우천심 생명이고
또 내가 하늘님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귀가 하늘님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나무를 마음대로 비고 자르면은 수원 선생이 주자는 친기전이 여부만이다. 그 생명 하나하나에게 부모님처럼 하는 그런 것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은 인간 중심주의다. 만약에 그걸 깨닫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 마음대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 생명체로 돼.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정리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제가 정리한 얘기인데 인간 중심주의가 자연을 이렇게 파괴하고 기후온난화돼 가지고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 지가 몇 번 걸렸습니다만 암적인 존재. 암은 계속 키우면 죽잖아요. 온 생명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게 선진국들이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가지고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세끼가 해결되지 않는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먹고 살고 잘 먹는 걸로 해서 인간 중심주의가 지금 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구가 선진국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구가 멸종될 때가 온다. 여러분들 멸종이라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3,000년대 공룡이 멸종됐을 때 지구 우주의 생명의 90% 이상이 멸종되는 걸 멸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멋지게 태어난 게 포유동물이에요. 멸종되고 그때 조그맣던 인간들이 오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게 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 중심주의를 인간이 했기 때문에 포유동물인 인간이 멸종될 확률이 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나는 이제 80살이기 때문에 그때는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라는 애들 걔네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반성하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것을 저기 수훈이 말한 수심정기라는 게 그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수심정기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천도교는 심학이라고 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천도교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깨달은 걸 몸으로 살리기 위해서 실천하는 근원적 차이가 그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봅시다. 어디를 얘기를 할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러한 것을 수은 선생님이 우주의 생명 공동체다, 수평적인 생명이다, 서로 돕고 사는 생명 협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용담사에 가보면은 딱 이런 얘기 있어요. 무궁한 이울 속에 무궁한 나 아니냐. 그게 바로 해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자연이 순환이 되고 그 변화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올 작년에 봤던 꽃이 올해 폈어. 그러면 그 작년에 똑같은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생명이 우주적인 하늘이 계속적인 진화 변화를 하기 위해서 아주 위대한 거는 뭐냐면 같은 생명을 두 번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구상에 인간이 있은 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 유일한 생명체라. 그게 무궁한 생명체예요. 그런데 무궁한 생명체를 할 때 비유로 얘기를 하면 자연에 가면은 바람에 이제 꽃이 불면 바람에 많이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살 수 있는 씨앗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걸 셀렉티드 오브 더 내처 자연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유일하게 오는 생명체지만은 아주 수십만 분의 1의 생명체 중에 한 생명으로 왔다는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이동훈 선생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엄마가 이 선생을 태어나게 했을 적에 몇 분의 1의 선택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엄청나는 게 대충 숫자로. 예? 조 단위는 아니고 10만 단위예요. 한 번 슈팅을 할 적에 정자가 수십만 개가 와가지고 난자 하나하고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붙으면 나머지 정자들은 다 죽잖아요. 다른 자연의 생명체하고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아버지 엄마만 제사 지내지 말고 내가를 태어나게 해서 죽은 형제들을 위해서 제사도 한번 지내라 이제 그런 얘기. 예. 이게 자연의 선택이라는 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같은 생명을 두 번 보내지 않는다. 계속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에서 자연 환경과 적응해서 오래 사는 그것을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유전 다양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거를 사람들은 면역력이라는 말로 하죠. 유전 다양성. 이제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에게서는 이제 경천명 둔철리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내가 천으로 회복하는 거. 그러면 어떠한 경지에 들어가느냐 했을 때 해월 선생이 성경신편 마지막에 가면 수은 선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가 있어요. 병성이 지극해서 1000명을 계승했고 공경이 지극해서 1000호를 들으셨고 믿음이 지극해서 천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성인으로 태어난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을 신자의 사람의 말인데 신이라는 건 선천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해서 비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비로 태어나서 그것을 하나로 되는 것. 그게 수해월이에게 묵계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성인으로 해서 하면은 내가 하나 하는 말씀하는 게 어느 정도로 달라지냐. 우주 생명들이 그렇게 서로 조화스럽게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천도가 뭐냐면 도기장전 사부립이고 우리 허유 선생님이 나한테 붓글씨를 유명한 걸 써줬는데 도래 삼칠자 항진세간마 우리 선생님들이 삼칠자니 열속자가 지극하면 망곤시서 못 한다는 게 망곤시서가 필요 없는 게 시천주 지금 얘기한 내가 우주적인 생명체고 유기체적인 생명체고 저기 하늘이라는 걸 깨달으면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천호를 들었다는 얘기는 내가 그 경계에 들어가면 산의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나도 내 입에서 생각도 안 하고 하는데도 천호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숲에서 알아들을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데 조금만 제가 얘기를 하려면 숲이라는 것은 그 내가 그 여러분들 수련하잖아요. 주문을 외우는 것도 수련이지만은 천지 부모인 숲을 혼자 걸으면서 많이 걸어가지고 걔네들은 기적을 해가지고 걔네들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나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숲과의 만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숲과의 만남. 그래가지고 홀로 이렇게 가면은 이따가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숲을 통해서 나는 폐암을 고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 숲과의 만남이 제일인데 요새
요쯤 돼가지고 지가 얘기를 한마디 하면은 뭐냐면은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지가 뭐를 했느냐 하면은 그 숲학교라는 걸 하나 유명산 숲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예요. 그래간데 독일을 여행을 갔더니 독일에서 유치원 애들한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치원을 숲에서 숲 있는 데다가 유치원을 해요. 그 다음에 글을 안 가르쳐요. 맨날 숲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감성으로 천심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밝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통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게 독일 애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가지고 숲학교를 이렇게 와가지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공부는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면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혼자 걸으면서 주로 해월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숲에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공부한 게 뭐냐면은 벽조함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땅에서 49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 이제 며칠 있으면 갑니다마는 적조함을 뜻을 알기 위해서 수십 번 갔었는데 겨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물이 쉬지 않고 흘러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천지자연이 쉬지 않는 정성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이 흐르는데 절절절절 흐르다가 돌멩이가 옆에 있으면 옆으로 가고 또 돌멩이가 있으면 채워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 그것을 뭐라냐면 투쟁이나 경쟁이 아니고 협력 관계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했냐면 용시용활이라고 말씀. 그게 용시용활이라는 해서 그래서 결국은 숲에서 한다는 게 뭐냐면은 감성을 가져야 되는데 과감하게 지가 제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새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들이 힘들어 사는 게 뭐냐면 첫째 외롭게 사는 거, 외로운 거. 그다음에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견해로는 뭐냐 하면은 병원에서 나는 못 치료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숲을 혼자 이렇게 자기가 가는데 어떤 숲을 가야 되느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숲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생태 다양성, 종다양성 많은 종류의 다양한 숲들이 살아있는 데를 걸어야 큰 도움이 빨리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게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그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하고 만나게 돼서 꽃이 이쁘다 그러고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러면서 만나게 되고 내 의견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면은 저기 속리산에 어떤 새가 보기 싫은 새가 있다. 그러면 일부러 혼자 그걸 찾으러 갑니다. 근데 혼자 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럿이 가면 저기 명동시장 걷는 거나 똑같아요. 혼자 가야 걔네들하고 교감이 기접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그 습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걔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단계를 가려면 3년 불성이다 해월 선생님인데 3년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전 단계에 꽃이 이쁘고 뭐가 이쁘고 이제 이런 것도 새가 이쁘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지나면서 우리 선생님의 교리의 말씀처럼 내 사심으로 하고 욕심으로 하고 투쟁으로 했던 것이 저절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예전에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워져요. 그러면 그 비워진다는 무심이 뭐냐면 내 몸속에 근원적으로 살아있는 천심이
회복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경이 지극해서 천호를 들었다든가 이렇게 뭡니까 정신에서 정언한 것처럼 조금씩 느낌이 와요. 그걸 나는 뭐라고 했냐면 몸속에서 내가 어떤 울림이 일어난다. 이 울림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내가 사라지고 내 몸이 시천주가 돼서 본디의 한울림으로 바뀌는 작업이 나는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울림 단계가 오면은 조금 더 시간이 되면은 어떤 단계가 오냐면 한울림이 정했으니 무관한 한울림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좀 바꿨으면 좋겠는 게 바깥 어디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본디 내 몸속에 살아있는 그 천심. 요새 얘기로 하면 서양 철학가 하이데커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실존적인 양심 뭐 이런 얘기 가능해요. 그게 저기 울림을 와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서 사심으로 있고 투쟁을 했네 이걸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그것을 나는 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열림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두벅두벅 그 살아가는 길을 다 걷게 되죠. 여기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 저기 신앙심이 깊더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지 않은 게 수십 년 동안 걸어온 게 교회를 위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뭐냐면 걷고 오면은 내가 해월이나 수운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해서 내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면 한번 그 성지순례를 걸어봐요. 선심이 있는 사람들이 걸었던 길이 그거 여러분들이 또 알겠지만 한도 유신급에 가면은 성원대수는 수기귀국이라 뭐냐 그 스승님들이 걸어 다니고 산에 다닌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산이나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모여 있는 산. 한백산, 소백산, 태백산 이런 데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요번에 저기 3일날 목사님들을 또 가자고 한백산 가가지고 왜 거길 택했습니까? 그래서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기운이 모여져 있는 한백산이다.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해월 최시영이를 보여주겠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 그 목사들 갈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살림에 이제 길이 오는데 지가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면은 지가 굉장히 잘 다니는 산이 뭐냐면 이제 늙어가지고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데 고대산이라는 데 가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철원 신탄역에서 내리면 옆에 고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런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1코스, 2코스, 3코스가 있는데 3코스로 가면은 저기 다른 데의 지방이나 산에서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 꽃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노룩이라는 꽃이 아주 조그맣고 이쁩니다. 그런데 그 능선에만 한 6, 7가지의 노룩이의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해마다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한 5년 전에 갔는데 꽃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산에 올라간다는 걸 잃어버리고 그 꽃만 한 1시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을 내려갈 시간이 됐어. 그래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노루기가 나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 하산이라는 거 아냐? 그래서 하산이라는 게 별거냐? 산 내려가가지고 소주 한잔 먹는 게 하산이다. 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노루기가 하는 얘기가 너 오늘 산을 오르고 해마당 내가 이쁘고 귀여워서 오지 않느냐? 그리고 산이 좋아서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네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져 오는 거 아니냐? 바로 네가 산을 내려가서 산이 되게 살아라 많은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게 노르기가 나한테 해석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호동문에 가면은 저 상제님을 만나잖아요.
그랬더니 상제님 저 두려워 물고 무리무리 하잖아. 그런데 너 생여세가 아니라 뭐냐면 내 이 가르침을 받는데 그걸 실천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37살 먹은 수은을 하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게 생여세간이란 말입니다. 아직 경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도교를 하면서 내가 시천주를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80살에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살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늘로 살면은 다른 게 뭐냐면 수은 말씀대로 얘기를 하면 순환이 있지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수은 선생님.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서 80이 됐는데도 죽는 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 자식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산을 그렇게 좋아하고 매일 1시간씩 주문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80 나이인데 얼굴도 맑고 눈동자도 맑다고. 날 보고 그래.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여천지학교 돼서 내가 이제 산이 조금씩 됐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산이라는 말과 하늘님이라는 말을 좀 비유로 말을 하면 오늘 산에 갔죠. 산속을 가면서 도토리 나무도 보고 밤나무도 생강나무도 보고 풀도 보는데 산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산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늘님이라는 것도 불연기현장에 가면 내가 태어난 걸 모르겠는데 암암지중인데 그것을 푸는 방법을 그 모르는 자연 그 우주의 근원을 우지어 조물자주 기연기연 우기야 그걸 조물주라고 정해보자. 그러면 다 풀린다. 근데 그게 뭐냐면 생명의 이제 근원이라는 게 천의 해석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숲을 이렇게 다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험을 난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주문 공부를 한다는 게 직위금지 원의대강 실전제 해가지고 묘하게 뭡니까 해월이나 그 3만독씩을 외우는 사람들 손병이나 그런 사람들 기록에 주문을 외웠더니 벌벌벌 떨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성령을 해가지고 달라진 건 뭐냐면 성령 깨달음 이전의 삶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내가 뒷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막 숨으면서 떨어. 그런데 밥 먹을 때 번디 모습으로 바뀌어. 이건 뭐냐면요. 내가 이제 또 체험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과학자하고 의논을 했는데 몸을 직위금지 원의대가 하면 내 몸에 기가 있잖아요. 기가 한 군데로 몰려가지고 손으로 오면 손이 떨리는 거고 몸으로 오면 몸으로 떨리는 것뿐이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악령이라든가 이런 걸 뭐냐면 내가 품의 생명으로 아까 물과 물결인 것처럼 그걸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게 우선 여러분들 믿으세요. 머릿속에서 날 늙을수록 가끔가다 생각나는 게 뭐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이 사라집니다. 몸에서 죽음이 사라져. 그리고 가능한 아니면 잠자다가 죽으면 도도치.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그 숲에서 감성으로 만나는 걸 요새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오감이라는 단어를 쓰죠. 오감.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숲에서 감성 체험을 한다는 얘기는 오감.